본문의 시편, 특히 시편 전부를 포함해서 오늘 본문의 시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 쓰여지는 노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예배 때 드려지는 이 찬양이, 이 시편이 슬프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인은 주의 장막, 즉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에 올라갈 수 없었을까? 아마 포로기 상황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신앙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들, 또 오늘 본문의 시인은 성전들에 집을 짓고 사는 제비나 참새가 너무 부러워할 정도로 성전에 가는 것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오늘 시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일반적으로 교회 예배에서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의 성전에도 이루어지지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장소만이 주는, 즉 공동체 예배만이 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특별하게 경험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특별하고 감격스러운 임재의 기쁨을 매주 누리느라 당연하게 여기고 어쩌면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게 느끼며 살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배가 있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거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그렇게 삶의 큰 감격이요 기쁨이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매우 주일 예배에서 느꼈던 사람에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임재의 자리를 거부당했을 때는 그 사람에겐 괴롭습니다. 그 임재의 자리가 또 얼마나 그리운지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은 정말로 견디기가 힘듭니다. 또 그것이 그렇게 힘든 데는 내 영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 우리 마음의 성전에도 오십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주일의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다릅니다. 뭔가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주일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천이라는 곳에 모여서 적은 인원이 이런 장비에 또 풍성한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부르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응답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목사의 설교와 예배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워낙 들락날락하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인문계의 교인들을 붙들어 놓으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교회는 다 없습니다.
주차량도 운에 따라서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자리가 없으면 길가에 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되려면 저 멀리 되고 10분 정도를 걸어와야 합니다. 도착해도 계단까지 4층을 올라가야 됩니다. 노인도 힘들지만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도 힘듭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악기와 장비를 세팅해야 됩니다. 손이 참 많이 가는 교회입니다. 시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저는 기다려집니다. 한 주 내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저는 그렇게 감격스럽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에 경험되는 주님의 임재가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본문의 저자도 자신이 그 성전에 갈 수 없음을, 그 안타까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복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시인이 너희는 참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4절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들은, 그 임재 가운데 있는 예배에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항상 주를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항상은 세번역에서 영원토록입니다. 여러분, 주의 임재가 있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일상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도 소중하지만 이 주일이 소중한 것은 이 주일날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것이 없이는 주중에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예배가 샘물이 솟아나는 그 은혜의 사랑이 넘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일상도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영원토록 찬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5절 말씀에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여기서 시온은 천국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 임재로 말미암아서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천국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만이 그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을 소중히 여기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임재 자리를 사모한다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적, 다른 이유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적에 따른 결과가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임재의 소중함은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부르심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임재의 자리로 각 사람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응답해서 오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부르심 받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셨으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임재 자리에 있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럽고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또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임재를 향한 가치와 정성에 우리는 그만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게 됩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내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합니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뭔가 장비를 더 좋게 하고 많은 것을 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초라하면 싫어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추수감사절에 얼마나 우리가 이런 꽃장식도 하고 과일을 가져옵니까? 여러분, 이 꽃 누가 산지 아세요? 정말 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한 분이 사신 거예요. 집에도 꽃을 들고 가지 않는 사람이 이 예배 가운데 꽃은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산 거예요. 뭔가 우리는 낭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낭비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어쩌면 이것밖에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임재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낭비합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자리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격은 낭비를 가져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낭비하는 낭비를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낭비라고까지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감사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합니까?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도 사실 감사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뺏기기도 했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고 푸념이나 실망과 슬픔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 두니까, 비교를 내려놓으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바라보니까 감사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또 감사의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침략과 방해를 받습니다. 본문에서도 시인은 시온의 길을 순례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순례의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길은 결코 만만치 않고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자는 분명히 그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순례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과 순례의 길은 공통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이 있지만 끝이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의 길은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순례의 길은 그 끝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천국에 가는 길은 기독교인들이 쉽다고 말하지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에게 그 길이 열리지만 그 길이 모두에게 열렸다고 모두가 가는 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시고 막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그 길을 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고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나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더라도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편함에도 또 어떤 방해도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래서 강한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지금까지 그 유혹의 길을 이겨내고
저와 함께 이 순례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귀한 분들입니다. 몸은 아프면 시간 지나면 다 회복이 됩니다. 웬만하면. 죽을 병 아니면. 근데 여러분, 매 주일 들어지는 예배는요, 그 주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기도, 그리고 그 가르침. 우리는 그렇게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모와 삼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은 주일 예배를 평생 소중히 하고 귀하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